지난 2주간 동안 제가 은혜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은혜의 통로가 어떤 것인지. 그래서 은혜는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가 있다.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 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우리에게 그 은혜가 풍성하게 더 큰 은혜가 임하는 통로가 있다. 그래서 매일의 경건의 시간, 순종과 헌신, 성도의 교제, 그래서 하루에 15분 이상은 하나님과 만나는 말씀과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될 것이고,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도 은혜의 통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를 잘 세워가는 것이 우리가 은혜를 더 크게 하는 길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 동기가 무엇인가, 그 모티베이션이 무엇인가 질문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이유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포함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만큼 사랑해 주셔서, 사랑이 은혜의 동기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은혜고,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감사하면서 그것을 나누면서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해서 구원에 이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그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은 믿음 속에 있는 그 또 하나의 알맹이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내 마음속에 담게 되고 그것이 느껴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 때에 그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 속에 드러나게 된다, 그런 말씀이. 그래서 이 은혜는 사랑으로 드러난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믿을 때 그 은혜는 내 삶 속에 사랑으로 드러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1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 이 구절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믿음 생활할 때 두 가지 질문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What to believe, how to live. 이것이 서신서의 두 가지 내용이고,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를 가장 짧게 표현한 것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많은 표현을 할 수 있지만 하나의 단어로 픽업한다면 바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 사랑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단어를 깊이 깨닫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때에 그 사람은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과 사랑의 삶을 통해서 지금부터 시작되는 천국의 삶을, 그래서 영혼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랑 얘기는 참 자주 들어요. 그래서 오늘 또 그 말씀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만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사랑에 대한 definition, 우리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이 나훈아의 노래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도 얘기하다 보니까 옛날 사람이 된 것 같아요. FM도 없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AM 라디오를 듣고 연속 방송국, 그러면 어머니, 아버님, 저 동생 머리 맞대고 귀 기울이면서 연속 방송국을 들었던 적이 있어요. 텔레비전 없었던 데가 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텔레비전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런 시절에
동네마다 이 뭐 유령 악단들이 돌아다니면서 노래 자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 기억으로 깜깜한 밤인데, 그때 뭐 전기가 많았겠어요. 깜깜한 밤에 어느 옆에 맹인 학교가 있었는데 거기에 무슨 노래 자랑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친구들하고 막 동네 사람들 새까맣게 모였는데, 거기서 막 딴따라 소리가 나면서 사랑이 무엇냐고, 이게 어렸을 때 기억이 당당해. 그래서 사랑이 무엇입니까? 눈물의 씨앗부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사랑의 정의를 빗대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스갯소리죠. 사랑이 눈물의 씨앗이라면 그 눈물은 콧물의 씨앗이고, 콧물은 감기의 씨앗이고, 감기는 만병의 씨앗인 거로 사랑은 만병의 근원이다. 뭐 농담을 한 얘기입니다만은, 어쨌든 이 얘기는 사랑이라는 게 감정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건 상당히 남녀간의 사랑, 얇은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어린아이들은 사랑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래서 미국에 있는 교사가 자기 클래스에 있는 아이들한테 사랑에 대해서 정의를 하라고 그러고 이제 쭉 나눠줬어요. 근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읽어보면, 5살짜리 칼이라고 하는 아이가 사랑이란 어떤 걸이 향수를 바르고 다른 보이가 코론을 받은 후에 만나서 서로 향기를 맡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서로의 체취를 느끼면서 함께 거하는 것이 사랑이다, 그런 표현이죠. 댄이라고 하는 애가 7살짜리인데, 사랑이란 엄마가 아빠를 위해서 커피를 끓인 다음 아빠 드시기 전에 맛이 괜찮은지 한 모금 맛보는 거예요. 상대방을 배려해 주는 그 마음이 사랑이다, 정의를 한 거죠. 탐이라고 하는 애 6살짜리가 사랑이란 서로에 대해 너무 많이 알게 된 후에도 아직도 친구인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이 사만타라고 하는 6살짜리의 사랑이 정의가 상당히 성경적이다 생각이 드는 게,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은 누가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해도, 화가 나도 그 사람에게 소리 지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러면 그 사람의 기분 나쁘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이것을 이제 어린아이가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렇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감정을 뛰어넘는 그런 어떤 인격적인 관계와 또 의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릭 프롬이라고 잘 알죠. The Art of Love라고 하는 그 책에서 사랑은 일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삶 속에서 노력하는 관계다,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성경에서도 사랑에 대한 정의를 여기저기서 많이 찾을 수 있는데, 제일 구체적으로 많은 양의 사랑에 대한 정의를 한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그러니까 너무 잘 알잖아요. 결혼식 가서 많이 듣는 그런 구절인데,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제가 그 구절을 따로 오늘 읽지는 않았어요. 거기에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에 보면 사랑의 정의가 여러 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사랑은 땡땡땡 하는 것이다와 사랑은 땡땡땡 하지 않는 것이다, 두 가지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어떤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땡땡땡 하지 않는 것이 하나가 더 많더라고요. 사랑은 하는 것이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 온유한 것, 또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모든 것을 참는 것, 모든 것을 믿어주는 것, 모든 것을 바라는 것, 모든 것을 견디는 것. 근데 여기에 모든 것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모든 것. 그 사람의 모든 것, 전 존재를 받아주는 것. 그 사람의 장점만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받아주는 것. 결혼한 다음에 꼭 서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 당신 이럴 줄 몰랐어, 그런 거잖아요. 결혼할 때는, 하기 전에 데이트할 때는 자기 아름다운 모습만 다 보여줍니다. 그런데 결혼하면은 나 이런 모습이야, 그대로 나오게 돼요. 변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변한 게 아니라 그동안 본래 모습을 안 보여줬다가 결혼한 다음에 그 모습이 드러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내가 받아주고 또 기다려주고 견디고 바라고 믿어주고, 이것이 사랑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받아주고 기다려주고 모든 것을 용납해주는, 이것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은혜다 할 수 있어요. 은혜하고 사랑이라는 건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요.
하나님이 사랑의 동기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은혜 받은 자들은 사랑을 할 때 또 은혜까지 나눌 수 있는 그 차원으로 함께 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또 한 가지 정의는 사랑은 땡땡땡 하지 않는 것이다. 이거 7개고 땡땡땡 하는 것이다 6개고, 그래서 15개죠.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 자랑하지 않는 것, 교만하지 않는 것, 물에 행치 않는 것,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성내지 않는 것,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잘 종합해 보면 한마디로 저는 거룩한 것,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인 죄된 모습을 다 내려놓고 이런 거 하지 않고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은 거룩으로부터 나오는 이러한 모습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사랑으로 드러나고 이 사랑은 결국 거룩이라는 삶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는 이 거룩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덕목이 아니라 어떤 윤리가 아니라 이거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속에서 거룩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영적인 영성의 표현이 이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고린도 13장에 보면은 사랑의 정의와 함께 우리가 두 가지의 사랑에 대한 질문을 하게 만들어요. 한 가지는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또 한 가지는 사랑이 있다면, 이런 두 가지 질문을 하게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랑이 없다면,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에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여기 지금 나오는 게 뭐예요? 영적인 체험이에요. 성령의 은사예요. 지금 13장, 고린도전서 13장인데 바로 앞장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성령의 은사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절에서 이 모든 것보다 더 귀한 은사를 사모하라 말씀하시면서 13장부터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능력의 은사가 있고 믿음의 은사가 있어도 사랑이 없다면 이 모든 은사는 아무것도 아니요, 다 헛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에 대한 말씀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한 다음에 14장으로 넘어가면 또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덕이에요. 덕.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보면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이 덕을 세우는 은사가 덕을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 사랑이라는 단어하고 덕이라는 단어가 결국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언젠가 수주 전에 덕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덕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풀어보면 집을 세운다, 이런 의미라고 그랬죠. 집이라는 게 건물이 아니라 가정을 세운다, 결국 공동체를 세운다, 관계를 세운다, 이것이 바로 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옳고 그른 것을 뛰어넘는 덕을 세우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의 은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당연히 그 삶 속에 마땅히 만들어져야 될 것이 바로 사랑이고 덕이라고 말씀하고, 만약에 사랑과 덕이 없다면 그 은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은사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갈라디아서 5장으로 가면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믿음의 꽃이 성령의 은사고 믿음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성령의 기프트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뭐 방언도 있겠고, 뭐 또 말씀의 은사도 있고, 기도의 능력도 있고, 사랑의 은혜도 있고, 이거 모든 것이 다 은사가 내 안에 꽃처럼 피어나게 되고 결국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9개 덕목이 나오죠. 우리 교회 11개의 구역으로 되어 있고 33개의 속회로 되어 있는데 11개의 구역의 이름이 9개의 성령의 열매 플러스 믿음과 소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꽃이 피면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사과나무가 있습니다. 사과꽃이 아름답게 폈어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사과가 열려야죠. 사과가 열리지 않으면 그 나무는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2절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해 버리시고 그랬어요.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매야죠.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려야죠. 꽃만 잔뜩 피고 열매가 맺지 않으면 그거 필요 없다, 헛거다, 잘라버린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요란하게 믿음 생활하지만 그 삶에 열매가 없다면 그 믿음은 헛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단 말이죠. 요한복음 15장 6절에 가면 더 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죠.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나에게 떨어져 나가면, 그래서 그 안에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면,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버려질 것이고 말라질 것이고 결국 불에 던져질 것이다.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만은 결국은 사랑이 없다면 그 믿음은 헛된 것이고 구원받을 수 없는 믿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사랑이 없다면 또한 사역도 헛된 것이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이렇게 말씀 나와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의 행위, 구제 봉사를 하더라도 이 속에 사랑의 고백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과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구제하고 섬길 때에 이건 아무것도 아니래. 이건 오히려 내 자랑이 될 수 있고 내 의의를 드러내는 교만이 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부르셔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여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사역에 동참하고 그래서 교회의 신령직으로 또 목회 사역으로 또 행정 사역으로 위원회 부장으로 또 속장님으로 여러 가지 위원으로 우리가 일을 할 때에 사랑을 가지고 하지 않고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배가 이 자리에 앉아서 1시간 드리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역과 또 섬김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받기를 원하시는데, 그러한 사역 속에, 섬김 속에, 거룩한 일 속에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 받지 않는, 아무것도 않은 예물이 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죠. 즉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서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면서 주님의 일을 한다면 하나님 받으실 수 있는, 하나님 받는 거룩한 제물이 될 수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저 내가 인정받고 그저 내 책임 감당하고 할 수 없이 하는 일이 될 수, 가치 없는 일이 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죠.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그 일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 속에서, 응답 속에서, 함께 사랑의 관계 속에서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 제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사랑에 대한 말씀을 왜 계속 이렇게 많이 하는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사랑은 영원한 가치이고 천국의 가치예요. 이제 우리가 결국 갈 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란 말이에요. 천국에 남아있는 마지막 최고의 가치가 바로 사랑.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받은 은사도 다 필요 없어. 결국 남는 것은 사랑이라. 또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천국 가면 믿음도 필요 없어요. 이미 천국 왔으니까. 천국 가면 소망도 필요 없어요.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그러나 사랑은 그 자리에 남아있다. 그래서 그것이 영원한 가치이고 천국의 가치다.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게 뭡니까? 지금부터 시작되는 천국을 제가 연습하고 만들어가는 것이, 앞으로 있을 그 천국을 지금부터 준비하고 천국의 한 모퉁이를 채워가는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천국을 만드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없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뉴저지 연합재단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는 그 기쁨과 은혜가 되는 복된 이 장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에게 그러면 사랑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랑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한다. 그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4장 7절과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랬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성경에서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에 대한 불편한 마음 가지고 기도해봐요. 그게 기도가 돼요. 내가 마음속에 누군가에 대한 미움의 마음을 가지고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려봐요.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고백하며 모든 사람들과 함께 화해하고 좋은 관계 속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달아지며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4장, 요한일서 4장 12절에서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뉴저지 연합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이곳에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가 먼저 깨닫고 그 감격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과 나누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돼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놓치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잃어버리면 더 이상 천국을 연습하는 거룩한 장소가 될 수가 없어요. 사탄은 종종 교회를 정의라는 이름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정의는 옳은 것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옳은 것을 위해서 사랑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옳지 못한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움직여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는 다른 사람을 벌주는 폭력을 통해서 이루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몸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스스로가 고통 당하심으로 죄값을 치러주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루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공의를 사랑으로 이루신 그 사건, 바로 십자가를 우리가 믿고 살기 때문에 가장 우리가 붙들고 결국은 끝까지 붙들고 우리가 나가야 될 그 가치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적 믿음, 복음적 교회를 이루어갈 때에 결국 우리 안에 복음적 교회로 드러나는 것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로 세워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 사랑은 생명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내 안에 사랑이 있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내가 형제들을 사랑할 때에 내가 생명,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목숨, 육신의 생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조에,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진짜 생명, 영생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내가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 조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이미 영적인 죽음 속에 던져진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죄 때문에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회복되는 조회를 소유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이미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 안에 살아갈 때, 그래서 그 사랑을 나눌 때에 우리 안에 그 생명이 풍성해진다고 하는 것이. 누군가를 미워하면 삶이 기쁘지가 않아요. 누군가가 함께 사랑하고 있을 때 삶이 기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때에 교회 안에서, 집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나눌 때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삶, 생명력 충만한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고백하며 누리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사랑을 나타내며 나누며 생명력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 이것이 바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경적 믿음과 복음적 교회를 지향하는 이 한 해 사랑을 다시 한번 풍성히 나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공동체가 이곳에 세워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하도다. 당연하도다.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 포용하면서 생명력 넘치는,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되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뉴저지연합재단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은혜를 고백하면 결국 사랑의 삶을 말하지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고백한다면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져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십자가를 다시 한번 붙들고 믿음의 고백을 하며 그 은혜를 감사하며, 그래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그래서 내가 생명이 있는 존재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며 영혼을 향해 걸어가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